8월 5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은 잊혀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망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기업이 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기술의 발전과 상황의 변화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힘이 그리고 나의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다메섹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 다메섹을 향한 경고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장과 8장에서 살펴보았던 아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두 나라는 동맹을 맺은 후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자신들과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유다가 이를 거절했고,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BC 733년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은 아수르에게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역시 아수르에 의하여 함락당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표면적인 이유는 군사력의 차이, 바로 국력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와 같은 평가가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나라의 몰락이 능력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다메섹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 나왔던 모압이 주로 농경지였다면 이 다메섹은 도시입니다. 1절은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을 말하고 있고 2절은 그 성읍이 양치는 곳이 되는데 그 양을 놀래킬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나라들의 참담한 모습을 또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멸절하여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쇠락한 이스라엘과 같이 초라해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며 그 들판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6절은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몇 개 남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한 결과입니다. 두 나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을 통하여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욕적인 패배입니다. 이 전설적인 복서인 무함마드 알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다. 한데 맞기 전까지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수고하였고 노력했으며 열심을 다하여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해도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면 아무리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성공은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실패의 자리에서나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북이스라엘과 같이 지금도 사람들은 부유하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임한 후에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날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전이 자신이 만든 제단과 우상인 아세라, 태양상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풍습과 문화를 물불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리아와의 동맹을 통하여 자신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말에서 비슷한 발음이 있는 그 말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과 같은 그 언어 유희가 사용된 구절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제단을 만들었다.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손으로 지은 제단을 바라보지 않는다. 어떠한 나라나 한 사람이 보이는 삶의 양식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 두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9절에 나와 있는 견고한 성읍들의 황폐함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깜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11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메섹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와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오늘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해서 진부하죠. 그런데 이와 같은 뻔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너무 기본적인 것을 쉽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오늘 10절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잊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다면 다메섹과 이스라엘과 같이 인간적인 방편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하여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 아래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다메섹과 또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방법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